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1일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네 못 사네 투덜투덜 해도 그래도 어느새 이제 올해의 마지막 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살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정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천하 만국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뜻, 그 복음을 담은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의 그 지식과 지성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 그런 우리 무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아버지께 늘 간구하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7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하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주 이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이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기쁨과 영광, 그 이후의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리가 장차 맡게 될 영광에 비하면은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굳세게 구원의 확신과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1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모든 생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리고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에서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그 말씀의 진리와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증거인 것입니다. 찬송가 2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대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가게 될 천국, 우리 귀하신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을 가기 위한 준비운동, 리허설, 스파링, 인턴십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저 본향 천국,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갈 그곳, 바로 그것입니다. 찬송가 20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시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
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맞아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내 못 사내 옥신각신하면서도 어느새 올해도 연말로 치닫고 있사온데 언제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아버지 은혜를 헤아릴 수 없사옵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동안 아버지 크신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보다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고치겠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가 없어져도 아버지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오며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 안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며 1.1획도 부족함이 없는 무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받은 것은 저희들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며 기록된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택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아버지, 자녀들을 세상 끝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각자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때가 다르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그 누구도 떼어놓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지 못할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할 은혜를 누리오니 진실로 저희가 아버지 은혜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나 살아가는 세상의 무대에서나 언제나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들, 딸로서,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은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가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는 것이며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의 의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저희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지 않게 보살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영적, 육적인 것들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 각 가정의 화평함과 생업의 형통함과 학업의 성취와 장래를 위한 준비, 몸과 마음의 건강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서 능치 못하며 없을 줄로 믿사오니 저희 영과 육이 아버지께만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 온전한 사랑과 섬김을 아버지께만 드려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될 소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문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한글 독해 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글을 읽고 써야 될 일이 허다하게 많을 텐데 문해력이 떨어지면 내 의도와 다르게 전혀 이상한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게 되고 저쪽이 전달한 메시지도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접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문해력으로 인해 각계각층에서 걱정이 높아지는데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보낸 부모님들이 가정통신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니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학생들이 교과서와 시험 문제 지문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선생님들이 뒷목 잡는 일이 일상화된 게 요즘이라고 하죠. 이런 거야 인간의 삶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사역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A라 적힌 걸 B라 읽고 본문에 적혀 있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그 대히트를 친 무협 영화 동방불패에 보면요. 엄청난 힘을 얻게 해주는 규하보전이라는 무공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걸 수련하면은 남성성을 잃고 여성으로 변해버려요. 그 결과 동방불패가 원래 남자였다가 여자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소재로 한 개그가 있어요. 규하보전 수련 비급의 본문에 실제로 적혀있는 말은 좆빠지게 수련하라인데 수련생의 문해력이 딸려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바람에 좆을 잘라버리는 거세를 해버려가지고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 얘기는 한판의 개그이지만 구원과 복음의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예정론을 설명하려고 본문에 시퍼렇게 적혀있는 예정에 대해 짚어드렸고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거의 모를 수가 없는 병역의 의무에 비유해드렸는데 당신은 군대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께서 피력해 주신 의견이 제 뇌리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잘 알아듣게 비유를 해줘도 핵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비꼬아서 왜곡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뻔히 적혀있는 글도 못 읽고 그렇게나 구차한 비유를 들어줘도 못 알아듣는다면 대체 어떻게 납득시켜야 되나 잠시나마 고민이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해 비유로 쭉 설명해 주시자 제자들이 그래요. 그냥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고 왜 비유로 돌려서 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예수님의 대답은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고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더 무서운 건 주님께서 굳이 비유로 돌려서 가르치신 이유가 제대로 말씀을 풀어서 전했다가는 저 완악한 백성들이 혹시나 실수로 회심해서 죄사함 받을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완악해진 백성들을 돌이키지도 회심하지도 회개하지도 못하게 완전히 닫아버려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쉽고 간편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게 감추는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셨고 너희 눈이 보고 귀가 들을 수 있게 복이 있다고 하셨죠. 택하지 않으신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닫아버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비유의 두 얼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알아들을 자들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즉
적혀있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돌려서 설명하는 비유도 이해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이해는 합니다. 개역 성경이 워낙 고치라 가지고 익숙지가 않아요. 그냥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모두가 다 술술 읽고 깨닫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화를 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비유를 듣고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그 비유가 그게 맞아? 어떻게든 이렇게 상황을 꼬고 비틀어대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면 내심 드는 생각은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말씀은 어떻게 읽고 이해하시려나 싶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비유를 듣고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게 또한 예정하심의 증거인가 싶어서 두근거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극명한 실제 상황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촛대가 넘어가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닫히고 이방인에게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는 비유로 설명하시며 닫으셨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며 열어주셨죠. 똑같은 말씀과 비유를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고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리라는 거대한 예정이 가동된 겁니다. 동일한 역사하심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대상만 바꿔가지고 말이야. 원래 구원과 복음의 진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1차 관문이 예정과 택하심에 대해 기록된 말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을 수 있는가예요. 다만 개개인의 소양과 특히 문해력의 차이가 있기에 모두가 다 깨닫기는 힘들다면 2차 관문이 그럼 그거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라도 듣고 깨닫냐입니다. 1차 관문에서 통과를 못하더라도 상당수가 2차 관문, 구원과 복음을 쉽게 풀어서 전하는 말씀과 또 비유를 듣고 믿게 되는 선에서는 통과하는데 말씀 본문도 못 읽으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도 꼬아서 듣는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심히 걱정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비유를 보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게 아니고 그 씨 뿌리는 자는 그냥 똑같이 씨를 뿌려요. 받아들이는 땅의 상태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덤불에 뿌리고 옥토에 뿌리는데 그건 그냥 처음부터 그 상태였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길가, 돌밭, 덤불이 옥토로 레벨업 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즉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였고 말씀과 비유를 듣고 깨닫는 분들도 그냥 처음부터 택하심을 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말씀을 읽어도 부정하고 비유를 들어도 비꼬고 어떻게든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진리의 문이 닫힌 영혼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3차 관문에 당도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이들은 못 알아듣는 비유에 덧붙여서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는 확인 사살에 해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방언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율법은 사사기 28장 10절 이후를 가리킵니다. 사사기 28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읽어도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 아리까리한데 공동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아스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8장 13절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울아 사우 사울아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제르삼 제르삼 이런 말을 들으며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지거라. 뒤통수가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히거라.
같은 구절, 표준 세번역 말씀.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라 카브 카브라 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영험한 기도라도 되는 양 귀담아 듣고 자신들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방방 뛰는 것.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방언 아닙니까? 성경에 뻔히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로 하는 예언의 은사이건만 성경에도 없는 방언 기도라는 게 나오고 전 세계 그 어떤 언어에도 대입이 안 되고 해독이 불가능한 소리를, 그것도 불과 120년 전인 1906년 아주사 부흥이라는 그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 현상을 마치 초대교회 때의 그 성령님의 은사인당 극구 매달리며 미쳐 날뛰고 있으니까 말씀도 모르고 비유도 모르는 이들을 최종적으로 확인 사살하는 역사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니 방언을 받은 게 곧 구원이고 성령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근본 없는 표현이 나오고 이때부터 환상, 예언, 음성의 직통 계시로 사모함이 업데이트되고 저변이 확대돼서 본격적인 계시 노름, 은사 노름과 신비주의에 푹 빠지게 돼요. 이쯤 되면 성경 말씀은 그냥 라면 냄비 받침대일 뿐이야. 내 입으로 하는 방언이 하나님의 기도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이고 내가 본 환상, 내가 듣는 음성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돼버립니다. 이 지금까지 왔으면 끝장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주시지만 모두에게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닫아버리시고 세상 끝 바다 끝까지 다 뒤져도 말씀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론이 흐트러져서 말씀 대신 행위 구원과 은사 노름에 교란되고 놀아나고 종말론이 흐트러져가지고 시한부 쇼와 무천년 쇼에 미혹되는 꼴을 보니까 그때가 가히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펴서 보여주고 읽혀줘도 모르고 영적으로 본다는 이 비유와 상징 드립을 치는 판에 무엇보다 말씀의 문자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 무슨 세대주의 계열에서 오히려 계시, 환상, 시한부 쇼들이 넘쳐나고 환란 전 휴거를 사모해야 될 이들이 환란 중반 휴거로 넘어가가지고 마라나타 업계에서 마라나타 소망이 무너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래 근 450년이 지났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구원론의 교리가 희미해지고 복음이 혼미해지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종말론 또한 희미해져서 재림의 소망이 혼미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또한 정하신 타임테이블대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몰라요. 구원 복음이 완전히 흐려지고 재림 소망과 종말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버릴 때 어쩌면 그때가 주님 오실 때이고 환란이 다가올 때일지도 모릅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선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은 단지 구원하실 자들을 정하시는 수세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걸러낼 자들을 걸러내고 털어버리시는 공세적인 역사도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경외하며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식구들은 건지셨고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와중에도 노아의 식구들을 건지셨으니 예정하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날 그때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크고 크신 은혜에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이 팽배해 있어도 오직 저와 여러분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택함받은 백성임을 믿고 확신하며 이미 받은 구원을 굳게 붙들고 평강함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비유로 설명하여 주신 구원을 깨닫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저희 지성과 지혜가 아닌 아버지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말씀을 열어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열어주신 말씀과 진리를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함께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갈 만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으니 언제나처럼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훅 추워져가지고 이제 난방비 때문에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더울 때랑 다르게 추울 때도 좀 힘들잖아요. 아무쪼록 추운 계절이지만 여러분 마음까지 삭막해지지는 마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만은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언제나 마음 평강하게 가지시고 두려워 떨지도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미 받은 면류관을 굳게 팍 쥐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또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진리의 복음을 배우며 깨어있는 영혼으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